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요. 그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다 외우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우리의 열매이고 또 우리의 성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희락입니다. 사랑과 희락. 그래서 그 기뻐하라, 희락, 기쁨.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쁨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그런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인 어니스트 레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핵물리학자인데 1911년도에 그 원자를 연구를 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원자의 그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잖아요. 그 원자의 그 안에는 원자핵이 있고 또 그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게 되는 그런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물리학자가 레더퍼드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나 신비한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 이 공존하는 모습이 딱 뭐와 닮았냐면은 이 우주의 천체와 닮아 있는 것을 생각해 본 거죠. 여러분, 그 태양계도 보면 태양이 중심에 있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그 태양 중심으로 해서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거대한 물리학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시 세계에서 작은 그 원자들의 세계도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이게 신비롭고 엄청나서 그날 밤 잠을 못 잤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네. 참 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수백억 개의 원자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의 이 작은 부분들을 쪼개면 그 안에 이 원자가 수백억이 되겠죠. 그런데 그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여기서 이게 돌면서 이 생명 에너지가 이 발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언제 그런 생명 에너지가 발산하냐면 우리가 웃을 때에 그런 생명 에너지가 더 발산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에 전자 운동이 빨라지면서 몸에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신빙성 있는 게,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말 하잖아요. 일소일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그 다음에 일로일로, 한 번 화내면 한 번 더 늙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하호호. 여러분도 이렇게 잘 웃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고 잘 웃고 인생의 그런 심각한 모든 고민을 막 짊어진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생명 에너지가 더 우리를 젊게 하고 또 활력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물론 우리는 삶 속에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싶은데 때로는 우울도 생기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누려야 될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그리고 기쁨. 또 소망.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어두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밝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볼 때 밝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어둡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이 이렇게 좀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왜 그러냐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이 우주라고 하는 무한한 공간을 비교하면 우리 인생은 70, 80년, 90년, 100년 산다 할지라도 한 점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짧은 순간인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많은 기회들을 어디다 허비하고 어디다 쓰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복수심에 불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 갚아주리라 하면서 복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10년 동안 칼을 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작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다 안 좋은 마음에 다 낭비하는 것, 이 헛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수치심이나 후회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그때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가 뭘 잘못한 것, 또 후회되는 것,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후회가 돼가지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후회랑 또 수치심이나 이런 시간으로 다 써버리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기뻐하고 그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에 생산적이고 또 보람된 일에 쓰기에도 많지 않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거기에 우리가 쓰는 그런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잠깐은 기뻐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지만 항상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always. 항상. 이거 불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이 바울이 항상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단순한 짧은 말이지만 저는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던 사람이 주 안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어떤 세계관으로 바뀌니까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바라보는 이것을 이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변화,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사랑에 빠진 남녀가 그 전까지는 똑같이 보던 자연을 바라볼 때 세상의 사물을 볼 때 갑자기 사랑에 빠지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구원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삶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은혜스럽고 모든 게 다 기쁘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삶의 시야를 가진 사람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얼굴은 기쁜 얼굴인 줄 믿습니다. 얼굴이 기뻐요. 웃음이 있고 또 활력이 있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쁨의 원천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기쁨.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16장에서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돼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유익을 돈벌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이 되니까 이 주인은 자기 생계가 돈벌이 수단이 막힌 거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가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16장에. 그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또 거기 보니까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매를 맞은 그 자리가 되게 욱신욱신거리고 또 억울한 마음에 그런 마음에 그 안 좋은 마음도 있을 터인데 그런 마음 감정들 다 사라지고 그냥 이 상황도 기쁜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막 드리고 올려드리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죄수들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책임을 맡은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너를 몸을 상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또 어디 안 갔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이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을 해서 묻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간수가 자기 집에 이 바울과 실라를 오게 해서 매 맞은 데를 상처를 치유하고 또 음식을 잘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다 믿게 된 거예요. 다 세례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세례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고 그랬어요. 가족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으니까 너무나 기쁨이 막 흘러넘친 것이죠. 여러분, 기쁨,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구원받은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돼서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긴 것도 기쁨이에요. 나는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정말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여기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는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각나니까 그들을 위해서 쓴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그런데 이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이 기쁨을 딱 소유하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있는 어떤 그런 처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기쁨이 샘솟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내적인 고난, 외적인 고난도 다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절대적인 그런 기쁨을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그래서 기쁨의 서신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성도에게는 마르지 않는 이 기쁨의 자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태양 얘기를 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한번 태양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태양이 그냥 크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숫자로 얘기하면은 이 감이 좀 잡힐 거예요. 지구 지름의 109배입니다. 지름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인데 근데 질량은 그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해요. 36만 배가 무겁다고 합니다. 지구의 무게로 질량이라고 하면 이 태양의 질량은 36만 배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그 수소와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그게 말하자면 이제 수소폭탄 같이 계속 타기 때문에 이 태양이 빛나는 거거든요. 그 태양의 열과 그 에너지가 이 지구까지 와서 모든 생명은 태양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바로 그와 같은 그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그게 태양의 모습인데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탈 거냐, 태양이 탈 거냐, 언제까지 탈 것 같습니까? 태양이 언젠가는 수명이 끝난대요. 핵융합 반응을 태울 수 있는 그 수명이 언젠가는 이제 그게 다 타고 나면 이제 식어져서 이제 태양도 이제 수명을 다 할 텐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0억 년이라고 합니다. 100억 년. 100억 년이 머릿속에 너무 큰 숫자는 이게 개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5,0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5,000년 역사가 한 번 지나면 그 문명이 바뀌는 그런 역사인데 5,000년이 10번 하면 5만 년이고 5만 년이 10번 버리면 50만 년, 500만 년, 5천만 년, 5억 년, 50억 년, 100억 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 따지면 거의 무한과도 같은 거의 영원과도 진배 없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렇게 태양의 빛이 영원토록 그렇게 100억 년 동안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죠. 더 영원한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이고 영원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연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써도 그것이 금방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의 은혜의 샘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이미 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에 우리가 연결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요만큼 쓰면은 좀 닳아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태양보다도 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무한한 자원 안에 연결되어 있는 은혜의 사람, 기쁨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 그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내 안에 절대적인 그 기쁨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좀 더 많이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 이민생활 하면서 우리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얼굴에 미간에 인상이 많이 찌푸려질 때가 많아요. 이런저런 괴로운 마음이 많아요. 또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상처도 받고 또 상처를 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는 항상 기쁨보다는 이게 기쁨이 없다. 내 안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참 이게 기쁨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왜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이것은 어떤 권고나 어떤 선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뻐하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가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기쁨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얼굴 표정부터 바꾸고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부정적인 생각과 결별해야 돼요. 나의 기쁨을 빼앗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또 그런 어떤 마음들을 있다면 그것과 결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이별을 선언하세요. 가라. 부정적인 생각 떠나라.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감정들아 가라. 떠나보내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끔 나를 다스리게끔 그래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기쁨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희락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기쁨을 결정하게 하시고 기쁨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웃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쁨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다짐과 고백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고 고백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흘러넘치는 교회,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